오늘 말씀은 잠언 20장이 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1절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술이 사람의 품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주는 거만이요 독주는 떠드는 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술이 사람을 거만하고 떠드는 자로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죠. 뭐 술 좋아하는 분은 알 거예요. 술자리에 가면 시끄러워요. 다 자기 자랑이 많죠. 거의 대부분 믿을 만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한 해악을 얘기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도 확실한 것은 뭐냐면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상상 후 먹고 나서 후회하잖아. 그리고 그 결과 의미 없는 말을 해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술 먹으면 술 취하면 개라고까지 하잖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8절은 연결 구문이에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이렇게 시작해서 8절에서 왕의 심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한 3절과 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절과 4절은 왕의 진노의 대상이 되며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자문이고 6절과 7절은 지혜자의 품성을 상징하는 충성된 자와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 대한 자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은 부정적인 대상에서 긍정적인 대상으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근원은 바로 마음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2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 왕의 진노를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하죠. 그래서 왕을 노하게 하는 자는 결국 생명을 해하게 하는 자다.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대상이 바로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위협하는 자, 이 사람에게 임할 것은 진노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은 이러한 경고가 실제로 실현되는 심판을 주제로 해서 공의의 보좌에 앉은 왕이 그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서 악을 멸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3절과 4절은 왕의 진노는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들을 향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왕의 통치라는 것은 여호와의 창조 질서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왕은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공의로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고대 왕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존재죠. 그런데 다툼을 일으켜서 왕의 이런 공의로운 통치를 방해해? 또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 그 결과는 심판밖에 없죠. 그럼 백성이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듯이. 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바. 근데 게으른 자는 자신의 밭을 갈지 알고 오히려 추수 때 구걸하는 배짱이 같죠. 이건 공동체와 국가에 다 큰 행위가 되는, 해가 되는 행위.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도움만 바라는 사람.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와 맡겨진 일에 게으른 자는 왕의 통치를 방해하는 자고 왕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1절부터 4절을 먼저 봤어요. 요약해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의인화해서 술 취한 자의 방탕한 모습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술이 취해서 마음과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왕의 진노를 사고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의 연결이에요. 인간이 미련하면 당장의 기분대로만 행동하고 뒤를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술 취한 자의 행동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술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 아이고 이거 오늘 먹고 다 죽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인생에 소망이 없으니까 오늘 술 먹고 죽자는 얘기를 하지. 그 참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어요. 술을 먹는다고 그 아픔이 어려움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야죠.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냥 인생을 한탄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만 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다스리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몸가짐을 하게 되면 결국 왕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왕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충고를 받는 것을 즐겨 해야 돼요. 자신을 살피는 것을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생명길로 인도되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미덕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잠언을 한번 정말 깊이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많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래 한번 해봐.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세상에는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타당하냐. 이렇게 유혹해요. 하지만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말들, 이거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하고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 하고 싶은 거 자랑하며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훗날을 나중을 좀 생각하란 말이에요. 말씀의 훈계를 따르는 삶이 지혜로움을 지키는 삶이에요. 5절을 보면 사람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깊은 물은 명철한 자의 말을 비유하는 것이죠. 즉 명철의 근원이라는 것은 즉흥적인 기교나 깊이 없는 판단이 아닌 많은 노력과 수고에 기인한다. 저 사람이 지혜롭다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지혜 여러분 들으세요. 깊은 물을 길어내는 수고가 있어야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본 사람이 그 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죠. 많은 수고와 훈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부정적인 품성을 다루는 3, 4절에서 긍정적인 품성을 다루는 6절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체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6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즉 왕의 통치에 꼭 필요한 사람이 충성된 자인데 이런 사람 찾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인자함을 자랑한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충성된 신하를 찾는 것, 왕의 언약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7절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왕의 통치에 필요한 또 한 사람이 바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 충성된 자와 온전하게 행하는 자 말하는 거죠. 의인과 그의 온전함 가운데 걷는 자가 동격으로 표현되시죠. 온전한 자의 후손들은 조상의 온전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 또 말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부모의 성품, 부모의 삶의 모습이 자식에게 그대로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부터 8절을 요약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는 겉모습과는 달리 속마음이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내고 왕에게 충성을 이야기해도 표리부동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는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의한 의도가 드러나게 될 때 결국 왕과 같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저도 이걸 믿어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진다. 온갖 루머,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것, 진실한 것. 이것이 진실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충성과 사랑을 얘기하죠. 이게 세상 얘기고 드라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 진실을 보면 목소리가 크거나 표정이 아무리 진진해 보여도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속마음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많이 속았어요. 알면서도 속은 거죠. 그걸 뭐 몰랐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진실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진실되게 삽시다. 여러분, 겉으로 자신을 아무리 꾸민다 해도 그게 영원합니까? 껍질뿐인 경건과 거칠의 사랑, 화를 보러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당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라도 겉과 속이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서점을 가보세요. 사람의 마음 심리된 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만큼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는 얘기죠. 또
속마음을 알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좀 파악해서 이용해 볼까 하는 마음도 있겠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속에 감춰진 악한 의도나 속임수는 결국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임수와 기만이 지혜라고 여기지 말고 정직이 최선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신의 겉모습을 꾸미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지 맙시다. 정직한 믿음만이 행복을 가져옴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한 것에 취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의미 없는 말을 하게 하는, 그래서 어리석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것들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함으로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흥청망청 좌지우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고 말씀을 따르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깊은 물을 걸어내는 수고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많은 훈련과 또 수고를 통해서 연단 받기를 즐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했습니다. 억울한 것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벌써 2023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